9월 첫 번째 수요일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286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제가 8월 24일 아침 묵상 시간에 20편, 25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따가 나눌 말씀 본문이기도 한데요. 제가 그 말씀에 따라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육체는 약하기만 한데 세상의 유혹은 크고도 많습니다. 우리를 붙드시어 유혹과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교묘하게 우리의 발목을 휘감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는 발목을 휘감고 있는 그 그물에 집중하느라 정작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방으로 답답하고 악조건 같은 그러한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버려진 것처럼 마음이 외롭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때나 죄의 유혹에 빠질 때나 하나둘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날 때 그들에게서 위로와 격려보다 차가운 시선을 느낄 때 더더욱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곁에 위로자로 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우리가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믿음 붙들고 믿음으로 용감하게 싸우게 하시옵소서. 우리 곁에서 힘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여유와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내 발이 그물에 단단히 걸렸다 해도 이를 풀어갈 방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밤에도 우리를 위하여 성실과 정직함으로 일하시는 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나라가 2.5단계의 강력한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거리두기를 통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이 줄어들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주님, 우리나라가 이전에처럼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화된 나라로 주님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교회와 목사가 성도가 책임을 다하여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평상시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제한을 받으면 목숨을 걸겠지만은 주님, 이 위급한 시대에 전염병이 창궐한 때에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잠시 중단하고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가련히 보시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 무분별하고 어리석은 판단에 또 따라서 더 사회에 욕을 먹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신 차리게 하시고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이럴수록의 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본분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어느 처소에 있든지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며 평안을 주시고 믿음이 건강하며 육체가 건강하며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도록 말씀과 은혜와 기도의 생활이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피차 은혜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입니다.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인데 우리 좀 핵심 구절
13절에서 15절 그리고 21절에서 22절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21절이요. 내가 주를 따로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근심이 많고 곤고와 환난이 많은 날에 기도하고 또 그것을 시로 남겨서 그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어려운 날, 곤고한 때를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있지만 몇 가지만 간추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영적인 조건, 그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 신앙이란 믿음의 눈으로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 찬양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자기가 처한 곤고와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주를 바라본다 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5차례 이상에 걸쳐서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러러 본다, 바라본다 하는 말이죠. 3절 말씀에도 주를 바라보는 자는, 즉 주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 라고 하죠. 5절 말씀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기다리나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바라보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면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또렷하게 응시하고 집중하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흐리멍텅한 자세가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의 바라봄은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비록 온라인으로 참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응시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바라봄을 뭐라고 하겠어요? 경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5편에도 보면 경외라는 말이 2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경외한다, 바라본다, 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실까요? 여기 말씀해 보면 3절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원수가 나에게 고난을 안겨주지만 최종적인 승리는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그 영광이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수치를 당할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영광의 날이 온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주를 바라보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의 진리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진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도하심 누구에게 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온다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넘어뜨린 암초 같은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하지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또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많은 정보를, 무분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지만 그 정보가 우리의 심령을 평안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분노를 일으킬 때가 많죠. 짜증을 유발할 때가 많죠. 차라리 그런 정보는 안 들은 것만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주를 바라보나이다 하는 이 고백은 이런 정보화 시대에, 정보 홍수 시대에 내 삶의 방향을, 내 귀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수시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특별히 내 심령이 괴롭고 마음 괴롭고 낙심될 때에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맛보게 된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조건은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은 분명히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 유익이 뭘까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에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곤고와 환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자신의 허물을,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11절,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내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사하여 주십시오. 18절 말씀에도 보면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우리의 곤고한 형편, 환난의 형편, 어려운 형편을 동일하게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싸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2월부터 해서 2월 마지막 주, 또 3월 첫째 주일에 우리가 모이지 못했던 주일인데요. 그때부터 몇 달 좀 부활절부터 모이는가 싶더니 또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우시는 기회를 제공하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보게 하고요, 세상을 보게 하고요, 이 땅덩어리를 보게 하고요, 이웃들을 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아마도 우리에게 남은 회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비비안느 리치라고 하는 분이 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아마 이 지구, 온 세상의 아픔을 하소연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좀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구는 속삭였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말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비명을 질렀지만 당신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나는 세상을 그 길에서 멈추게 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귀를 열어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피난처로 인도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탐욕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지구와 같아졌습니다. 이제 당신들, 사람들의 유일한 걱정은 생존입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고열을 줍니다. 마치 불타는 지구처럼 나는 당신을 숨쉬기 힘들게 합니다. 오염에 찬 지구처럼 당신은 매일매일 약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생명력을 잃은 나 지구처럼 말이죠. 나는 당신의 안락한 일상을 빼앗았습니다. 당신의 나들이, 외출, 또한 지구의 고통을 잊을 수 있게 했던 많은 것들도 그래서 나는 세상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지구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당신들의 소리, 영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지구 오염을 막으십시오. 분쟁을 멈추십시오.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지구와 모든 생물을 돌보십시오. 창조주를 믿기 시작하십시오. 내가 다음에 더 강하게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참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그동안 너무 인간 자신을 과신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과학을 통해서 마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만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멈추지 않게 하고 계속 우리를 달려가게 했다면 아마 교만한 인간의 그 바이러스, 그 인간의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어느 날 갑자기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임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사람의 침방울, 이 비말, 보이지 않는 작은 침방울을 통해서도 쉽게 감염되는,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야 됩니다. 저는 아까 비비안느라는 분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죠. 창조주를 믿기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인내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외롭거나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하지만 다윗은 외롭고 괴로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졌다. 더더욱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말하는 거예요. 저는 시편 25편의 중심 구절을 14절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줄을 성경에 제가 쳐놓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있다. 그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21절, 내가 주를 바라보니 주의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22절,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지요. 믿음의 공동체지요. 나라와 민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나와 우리 교회를, 나와 우리 가정을 이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공경의 시간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을 한순간 빠져나오는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고난이 내게 유익인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욥의 고난 아닙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졌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말이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실과 정직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에도요,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시고 지금 이 2.5 단계가 좀 풀린다고 해도 쉽게 아마 모이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럴수록 우리가 더더욱 조심하는 것이 지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일에도요, 온라인으로, 영상으로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요. 또 여러분 어쨌든 모쪼록 건강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기도의 부탁이 있을 때 꼭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또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